예, 지난주에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지난주 오후에 좀 못했는 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의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 널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지난주에 다 찾아봤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거나 대학에 붙으면 영광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영광이 커버드, 무겁다라는 의미인데,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이 카보도 영광 같은 단어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알 때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가 되었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바로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히브리어가 토다인데 손을 펼칩니다. 이런 손을 이렇게 쭉 뻗는 거, 두 손을 쭉 뻗는 거, 이 손을 펼치는 거, 이것이 감사, 토다 이 말입니다. 손을 쭉 뻗는 거, 손을 쭉 뻗는 거, 화살을 쏘다, 손을 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입니다. 왜 손을 이렇게 쭉 뻗고 우리 찬양을 하죠?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축구에서 한 골 넣었다고 영광을 올립니다가 아니라, 축구에서 지고 시험에서 떨어져도 손을 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 우리 십자가 손을 쭉 뻗는 거, 손을 쭉 뻗는다 하는 게 감사한데 이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 거기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는 바로 손을 뻗는 거, 손을 뻗어서 예배하는 것인데, 손을 뻗어서 찬송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찬송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희귀꼬머리처럼 집에만 있다 하여도 두 손을 펼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낸 것이고, 보람찬 하루를 보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산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게 아니라면은 아무리 열심히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50편 14절 한번 볼게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시편 50편 14절입니다. 50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세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다. 감사의 제사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죠. 이와 반대로 아무리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 중독자처럼 그렇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허무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한테는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 세상의 도리,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의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것이죠. 그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아카 암몬 자손을 낳죠. 딸 2명이. 모아카 암몬 자손을 얻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카 암몬 자손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침묵하시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침묵하신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했는 행위는 세상의 도리를 따른 거다 말입니다. 세상의 도리. 그러니까 인종이 다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어쩐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하여 자기 인종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가문이 망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도리를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죠. 그리고 며느리 다말 같은 경우도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도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 다말은 성경대로 자기가 봤었을 때 하나님의 씨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가지고, 임금된 도리, 신화된 도리,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도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거든. 전부 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의 도리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세상의 도리를 따라 열심히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라 위해서 충성되는 것이 참 값진 인생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왜 자살합니까? 대통령이 왜 자살합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살을 하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찬송의 제사를 올리는 거,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거, 2손을 쭉 뻗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루를 보람되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쳤다고 한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정말 그 사람도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면 좋겠지만 남을 위해서 지하철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목숨을 구했는 사람이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다닌다면은 아무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의미 없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방구석에서 아무 할 일 없이 내가 몸에 부자연스러우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방에 있어야 되지. 남이 떠주는 밥만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우리가 제사를 올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고 쓰레기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귀한 삶이 되는 것인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은 창조의 목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먹자고 일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돼지입니까? 우리가 먹자고 일을 하게. 먹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도대체. 전부 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가 그냥 먹자고 하는 거다. 먹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먹어야 살지만은 먹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사람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전부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 바로 찬양인 것이죠. 우리가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그게 바로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손을 쭉 뻗고,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인데, 당연히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잘못 지어진 찬송가나 가스펠송을 부른다면 이것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잘못된 가사와 틀린 것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시편 찬송은 최고로 좋은 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시편으로 읽고 하루의 마감을 또 시편으로 마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 손을 쭉 뻗다. 십자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죠. 시편 22편 23절 한번 볼게요. 시편 22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 감사의 제사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라 이 말입니다. 시편 86편 9절입니다.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다.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주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사람뿐만 아니고 삼라만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시편 86편 12절 시편 86편 12절에 보면은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찬송의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 영화를 돌린다, 찬송이라는 것이죠.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연예대상에서 1등 했을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연예대상 1등 했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출연하는 작품이 뭡니까? 작품을 봤었을 때 반기독적인 영화라든가 맨날 욕하는 영화를 찍어 놔놓고 불륜이나 이런 걸 찍어 놔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보면은. 근데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가 전부 다 그렇게 시덥지 않은 영화나 드라마가 대부분이죠. 뭐 언제 감흥이나 그런 걸 감동을 주는 그런 드라마가 몇 편이 됩니까? 대부분 욕이 아니면은 만들지도 못하는 거 기가 더러워지는 영화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보면은. 사사기 9장 9절입니다. 사사기 9장 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 사사기 9장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하죠. 감람나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의 기름이란 말입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한테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창조의 목적은 기름입니다. 기름. 이 감람기름이 불을 밝히고 또 병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것이죠. 이 감람나무가 자기 창조의 목적대로 자기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람나무가 그 기름을 생산하지 못할 때 이거는 자기 창조의 목적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갖다가 내야 되는데 포도 열매를 내지 못할 때 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기 위해서 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때 사람도 역시 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자기 창조의 목적대로 자기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손을 쭉 뻗는 것,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한 삶이 행복한 것이고 삶의 의미인데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 뭐죠?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가치한 삶을 삽니다. 가치가 없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 하나님을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졌는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무가치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죠. 이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는 것이죠. 재판하는 자리. 하나님만 앉으셔야 되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남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공부를 배워서 뭐 남 주는 게 아니다.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배워서 남 주자. 뭐 여러 가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전부 국민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도둑질 안 하는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술집 하는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술집 안 하는 국민을 말합니까? 아무 그게 없어요. 무조건 모두가 다 국민이잖아. 근데 뭐 어떤 국민을 위하는 거예요, 보면은. 다 국민을 위한데 왜 그렇게 싸웁니까, 도대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죠, 보면. 이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의 통치대, 하나님 법대로 가야만이 이게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되는데, 하나님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강원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강원랜드를 없애야 된다,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은. 이것이 반역인 것이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나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이 동성애나 근친상간 때문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이 죄 역시 큰 죄이긴 하지만 에스겔서 16장 49절을 한번 봐볼게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은 49절에 리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제약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며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갖다 소돔의 제약으로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긴 하지만 멸망한 소돔 역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재물이 풍족했지만 남을 도와주지 않았고 교만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노아의 시대나 멸망의 원인이 소돔과 고모라나 멸망의 원인이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때문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런 것이 제약이 크므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제약도 아주 넘친 것이죠. 자, 왜 그런가 하면은,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이 죄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근친상간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근친상간이 제약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근친상간을 한 것은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랍니까? 자, 한 사람부터 봐볼게요.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창세기 20장 12절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나의 여동생이다 말입니다. 내 처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결혼했는 사라는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근친상간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삭 역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 역시 리브가하고 결혼했는데 리브가가 누굽니까? 창세기 22장 23절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22장 23절에 보면은 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서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누굽니까? 근친상간입니다.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 부두엘의 딸이 바로 자기 동생의 아브라함 동생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동생이 나홀이죠.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는 거죠. 자기 동생.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그 사촌지간하고 결혼한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보면은. 리브가 역시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 부두엘인데 그 밑에 리브가를 데리고 왔거든,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밀가의 소생자 부두에 있다면 근친상간입니다. 이삭의 아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이, 라헬과 레아, 두 명 자매죠. 두 명 자매를 데리고 삽니다. 근친상간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레기 18장 18절을 한번 봐볼게요. 레기 18장 18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레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아내가 생존할 때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라. 아내의 자매를 갖다가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보면은. 왜? 아내가 생존할 때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근데 야곱은 자매를 데리고, 언니 동생을 데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친상간 아닙니까? 율법으로도 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 유다 역시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부녀와 간음을 하며 솔로몬을 낳은 다윗이나, 그리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단일 민족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단일 민족이라는 의미 자체가 근친상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단일 민족이란 자체가. 단일 민족이란 자체가 우리는 근친상간이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단일 민족이. 근친상간을 안 하면은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 단일 민족은 우리끼리 당군의 조상이다 말하는 게, 그 단일 민족이라 하는 게 근친상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태초에,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걸 갖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 두 명이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두 명이서. 아담과 하와 두 명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가 다 근친상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 때 그럼 다 치우고, 그럼 노아 때도 봅시다. 노아 때도 노아 가족으로부터 인류가 출발을 하거든. 모두가 근친상간입니다. 이게 보면은 전부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친상간을 죄라고 규명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은 레위기서에서는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오후 예배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집트에 팔려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코로나 다음에 전쟁이 온다고 이거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고,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징조를 봐서 다 알 겁니다. 제가 하늘의 별 징조라든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죠. 보면은 행성이 일렬로 서는 거 이런 것부터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다음에 전쟁이 온다는 거는 아마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기 전에 맞춰야 그게 진짜지. 오기 전에 그걸 맞춰야 사람이 7년 흉년 오기 전에 맞춰야 정확한 거지. 오고 난 데 누가 말을 못합니까? 오기 전에 말을 해야 교인들이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오고 난 뒤에 암만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왔는데. 그거 누가 말을 못해 보면은. 여러분이 봐서, 근데 우리는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전쟁이 온다고.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민족이,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서 파라오에게 끌려가게 된 것은, 이것은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파라오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파라오 앞에, 이 사실 성경도 이 문제인 게 애굽이라든가 바로라든가 요단강이라든가 사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현실감이 없는 거라. 이게 보면은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자를 따랐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죠. 보면은 바로는 파라오라고 해야 되고 애굽은 이집트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단강은 요르단강이라고 야르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줘야 사람들이 이게 실제적으로 와닿고 이게 좀 더 이해를 하는데 전부 다 바꿔놔 버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해를 못해. 이게 옛날 구약에 이런 다른 나라가 따로 있고 오늘날 이집트는 다른 나라인데 전부 다 알고 있어 버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이거 다윗이라 하면 모른다니까. 다윗이라 하면 다비드 영어로 데이빗이잖아.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놔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 예수님까지 영어로는 지저스고 저 예슈아 이렇게 아무 여호수아 이해를 못하는 거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다 만들어놔 버리니까 바로 애국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전부 다 이스라엘 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 이거를. 이 참 문제예요. 내가 봤었을 때.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놔버리는 건지.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으니, 그래서 알기 쉽게 자꾸 말해요. 이에 파라오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였느냐.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만해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경위가 어떻게 내려가게 됐어요? 10절에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왜 갑자기 이집트로 내려갑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이집트로 내려가죠.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왜 자기 부인을 갖다가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라오가 아내로 데리고 가버리죠. 데리고 가가지고 파라오가 아내로 삼고 안 주려고 하잖아, 보면은. 그게 뭡니까? 아니, 여러분, 사라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보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물론 아름답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봤을 때 아름답다는 것은 파라오가 누구로 아름답게 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입니다. 자기 노예로 삼고 그 노동력. 얼마나 그걸 갖다가, 모세하고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까? 데리고 나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 10가지 재앙이나 맞아야 드디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거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아말렉도 그렇고,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도, 전부 다 자기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부인을 갖다가, 이삭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꾸 사다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아름다워봐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지만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물론 아름답겠죠. 그래서 파라오가 데리고 가서 이 사라를 갖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잖아.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은 약속의 후손 메시아가 아브라함 후손으로 올 수가 없죠.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내로 삼아버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사건 때문에 재앙을 내리잖아. 사례를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사라를 풀어주게 만들잖아.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흉년 때 들어왔는 요셉 때 흉년 때 들어왔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고 절대로 안 놔주려고 하는 거잖아. 보면 안 놔주려고 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맞고 풀어준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를 갖다가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때려버려가지고 밑에 아까 읽어봤죠? 재앙을 때려가지고 그래 아브라함 사라를 갖다가 여기서 풀어준단 말입니다.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찾고 있는다고. 유대인들을 잡고 타이든 자이든 간에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안 돌아가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예비군 소집령이 떨어져서 또 들어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왜냐면 세계에서는 안 보내주려고 하죠. 미국 땅에 있으면은 살기 편하니까 유대인들도 가기 싫어하고. 왜냐면 자기가 거기서 모든 인프라가 거기 다 잘 돼 있거든,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반유대 정책들, 유대인들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촌이 2개로 갈라졌어요.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사람과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과 갈라졌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편을 드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핍박을 당하게 됐을 때는 할 수 없이 자기 고국 땅에 돌아와야 되거든. 이게 큰 성경적인 그림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과 뉴스에 봤을 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저렇게 갈라졌다. 그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봤을 때 드디어 돌아와야 된다.
자기 땅으로. 이게 마지막에 큰 그림. 그리고 이 사람 돌아와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이 사람이 눈을 떠야 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신단 말입니다.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람산에 서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3의 성전도 지어져야 되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보면 여기에서. 예, 나머지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전송 81편.